오늘 경건의 시간은 역대상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10장의 경우 이스라엘 왕권이 이제 사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에게로 계승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사울 왕의 비극적인 종말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의지와 자만심에 빠져서 그에 따라 행동하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자신과 아들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1장에서는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용사들의 충성과 승리를 다루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휘하에 있던 군대 장수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다윗은 그들과 함께 강력한 국가를 건설해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의 말씀은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으며, 사울 왕의 죽음 이후 왕으로 즉위한 다윗이 그러한 다양한 지파에서 지원을 받아 그 사람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울이 속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울 왕 대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다윗을 돕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사실 처음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잊고 자신 안에 있던 사사로운 감정과 교만한 등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오늘 본문 11장 9절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성하여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울의 말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살을 선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또한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사울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으며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길의 끝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이야기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그들 안에 기쁘고 분주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그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토록 자신이 원하던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듣기 위해 잠시 멈추고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역전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심해지면 마치 사역이나 봉사가 나의 신앙을 대신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뻐하시겠지. 나는 지금 이 사역으로 바쁘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이러한 생각 등이 우리를 감싸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심해지면 우리 역시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과 생각, 감정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만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쫓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면 먼저 1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겸손함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11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이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내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장은 다윗이 이제 왕에 즉위하고 정복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장 10절과 그리고 19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다윗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세 명의 우두머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르아살, 야스보암, 삼마였는데 이들은 다윗을 위해 생명을 바쳤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다 다윗에게 바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겸손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그 물이 다윗에게 있어서 단순한 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고 블레셋 진영으로 뚫고 들어가 길러온 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물을 용사들의 피로 여겼고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가져온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그들의 희생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였으며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안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베들레헴 우물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가끔 어머니랑 통화하거나 또 만나서 우리가 집에서 밥 먹지 말고 오늘은 외식하자라고 말하면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너가 돈이 어디 있어?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제가 엄마 나 얼마 전에 사례비 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정색을 하시면서 그 사례비 안에는 성도님들이 힘들게 번 수고와 땀이 있는데 함부로 쓰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을 들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알겠어 라고 말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제를 안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무언가를 먹고 싶거나 사고 싶어질 때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느끼는 그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다윗과 같은 그 겸손함과 감사함이 끊이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1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12장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17절과 18절에는 베냐민 지파와 만난 다윗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소속인 다윗과 달리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속한 지파로 어찌 보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자신의 가족과 다름없는 그 사울을 도와 다윗을 잡아 죽이거나 넘겨주면 손쉽게 어수선한 상황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베냐민 지파에게 나가서 17절의 말씀처럼 나를 돕거나 나를 대적에게 넘기거나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나중에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그들의 우두머리인 아마새를 감싸셨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합니다.
또한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다윗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군대 지휘관으로 삼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바라보며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베냐민 지파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울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을 선택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에게 필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듯이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 역시 사람이 모인 곳이고 특히나 죄인인 우리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섭섭하고 분쟁과 다툼,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특히나 평안에 매는 줄로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해소하고 다듬어 가서 사탄이 우리 교회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있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오늘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지체임을 기억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직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